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찬송가 523장입니다. 모든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와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와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인 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생산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로마서 10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라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같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많은 지식을 갖게 되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지식이 뭐냐?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바울이 고백하죠. 바울은 참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철학의 도시 아덴에 가서도 그 철학자들한테 당당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율법에 대해서도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것 외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을 다른 말로 바울이 오늘 표현하는 것은 믿음으로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배워서 알아지는 것, 읽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 중에 가장 큰 지식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항상 공통적인 인물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은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뭘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이걸 이야기해요. 주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세상에 어떤 믿는 그런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돈을 믿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 건강을 믿죠. 어떤 의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으실 텐데 그것도 필요해요. 살아가다 보면 돈이 필요한 것이고 건강이 필요한 것이고 다 필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는 자기들만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선택했지만 더불어서 헬라인도 차별 없이 선택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게 우리들도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의 그런 무리 안에 그런 권속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찬송가 부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밤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예비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곧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도록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전도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복음서 기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이방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을 찾아서 이렇게 만나러 오는 것처럼 들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들으려면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해주는 사람의 그 발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15절 말씀이에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니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랑의 빛을 진 자요, 복음의 빛을 진 자인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처럼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는 식물을 이제 키우려고 하면 물을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되고 또 그것이 성숙하게 되고 근데 그 들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보게 되면 이 듣긴 듣지만 그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는 믿는 자도 있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더 많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헐벗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한 그 말만 다 믿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역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2000년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것 감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믿음을 다른 자들에게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땅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삶이 뭐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선교하는 일이죠. 선교하는 일인데 이걸 두 종류로 나눠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을 가는 선교사, 가 있는 선교사죠. 그런 선교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내는 선교사.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 그 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그들에게 기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물질로 후원을 해주고 그래서 같이 동역하는 거죠.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저 후방에서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 군인 나가서 다 싸운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저 뒤에서 군수품을 보급해주고 식량을 보급해주고 이렇게 뒤에서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또 부대가 있어야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그들이 잘 전할 수 있도록 이에서 기도해주고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아말렉과 싸우는데 저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표현은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거를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봤어요.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에 앉게 하고 그리고 서로 한 사람씩 양팔을 같이 맞들어 가지고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모세가 손이 안 내려가서 계속 기도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후에서 기도하는 사람. 오늘 18절 말씀이 그런 이야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설교 방법 중에 하나가 19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기하는 마음을 줬대요. 시기하는 마음. 저 사람이 우리나라 말에 습관이 있잖아요. 사촌이 다른 사람이 배가 아프다고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옆에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 표현이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 말씀을 받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 말씀을 알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그 말씀을 잘 이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니까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시기하도록 아니 우리 건데 왜 너희가 가졌어? 이거 우리 거야. 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도 전해지게 됐다. 이게 20절 말씀에서 그래서 듣지 못한 사람들, 믿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여기까지 와서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또 몇몇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한문으로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고 다른 나라 말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이게 번역을 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제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을 텐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복음을 들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 수가라는 곳에 머물렀죠. 그래가지고서 거기 한 여인이 물길로 왔을 때 뭐 이런 저런 얘기 물 좀 달라 뭐 그런 얘기 생수 얘기 그러다가 그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두고서 마을로 뛰어들어요. 마을로 뛰어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고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청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며칠을 이제 거기에 유학에 계셨는데 그 4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너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고 직접 이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인 줄 우리가 믿는다.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게 됐다. 자, 원래는 사마리아 여인이 전해준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메시아가 여기 계시다고 전해줘서 그들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확실한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이제는 확실하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용접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속에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죽은 후에 주는 이제 유산인데 그런데 부모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주니까 그것 가지고서 아버지를 따라 저 먼 나라에 가서 그가 허락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다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는 그런 처지가 됐을 때 그 둘째 아들이 다시금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그가 돌아와요.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
이제 상고가 멀다고 옛날 성경 상고가 멀리 이제 아들이 돌아온 모습을 보였고 아버지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다시금 죽었다가 살았다고 그 아들에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돼. 자, 그 이야기 장면 속에서 아들은 분명히 이제 아버지를 멀리 떠나고 아버지 생각도 안 했고 그러면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평진해버리고 그리고 거지꼴이 돼가지고서 이제 만신창이 된 가운데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그가 투덜투덜대고 그리고 걱정하면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아들이라고 걷지 않고 이제는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고 그런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발견하고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다고요. 그러면 이날 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아버지가 그날 기다렸을까요? 아니죠.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계속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기다렸어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종일 손을 벌리고 있다. 지금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내 품에 다시 그들이 안길 때까지 내가 종일 통로 손을 벌리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도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브라질에 가면 아주 유명한 예수님 산이 있어요. 브라질에 산 꼭대기에다가 얼마나 큰,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그 가보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 산이 산 꼭대기에다 세웠는데 예수님, 근데 그 표현을 보면 손을 이렇게 벌리고 계셔요. 손을 이렇게 벌리고 이제 그 온 마음과 온 지역을 다 이렇게 품듯이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도 지금도 손을 벌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막 우리에게 손자손녀가 막 달려오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을 벌리고 있잖아요. 그 부모들이 손을 벌리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지금도 돌아오도록 손을 벌리고 계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고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않는 그런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우리 이웃들 더 나아가서는 다른 민족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손 벌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손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생거진 전교회 세워주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재단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시고 또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믿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잘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명령하셨는 것처럼 이제 가는 선교사, 보낸 선교사,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그래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민족이 복음화되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거 진주교서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